57장입니다. 이사야 57장 14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4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교회 안에서든지 성도 간에든지 간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는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럴 때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럴 때도 은혜라고 하죠. 근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일에 특별한 기준이나 조건을 내걸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이래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고 또 이럴 때에 내가 은혜 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심이 이겁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감당할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실패해도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믿어 주신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여기 한번 16절 한번 봐볼까요? 이사야 57장 1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와 영원히 다투지 않고 또 끊임없이 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17절 한번 봐볼까요? 1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갔도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패역한 길,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 그리고 고쳐주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뭔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내가 그래 널 고쳐줄 거야 이러면 좋은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못 살고 있단 말이에요. 불순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내가 너를 회복할 거야, 내가 너를 고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선택을 하시기로 마음먹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결정을 하시고 번복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신다. 사랑해서 좀 못났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좀 흠이 많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셔.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서 용서와 회복과 또 치유의 은혜를 베푸실까? 이게 이제 이사야 53장 5절 한번 봐볼까요? 앞으로 좀 넘겨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찔리심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하심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이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해석해 놓은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이사야 53장 5절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다시 이사야 57장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거치는 그런 장애물이 있습니다. 가림막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하여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뭘까요? 가림막이 뭘까요? 그건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서 우리 소리를 듣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단절돼 버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싹 걷어내셨더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제거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죄를 그냥 두는 게 아닙니다.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새 옷을 준비했는데요,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러워진 그 냄새난 옷 위에다가 새 옷을 입히면 될까요? 아니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씻겨서 새 옷을 입어야 될까요? 그렇죠. 후자겠죠. 더러운 옷 위에다가 덧입히지는 않습니다. 벗겨내야 됩니다. 이 더러운 옷을 벗겨낼 때 부끄럽기도 합니다. 창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기는 것이 뭐냐면
용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벗겨내시는 분입니다. 왜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탕자가 그 아버지께로 왔을 때에 그 누더기 같은 옷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힙니다. 아들의 옷을 입혀줍니다. 이것이 뭡니까?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게 있어요.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 두 번째로 용서하신 주님은 여기 15절에 보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소생케 하는데, 자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의 영이라 했잖아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겸손은 나를, 한없이 부족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통회라고 하는 것은요, 울며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통회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에 물려서 다 죽어갑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불뱀 모양 비슷한 걸로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놋뱀을 쳐다볼 때에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놋뱀이 예표입니다.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장대 위에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리라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겸손한 자의 영, 통회하는 자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십자가는 그냥 주님이 혼자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를 회복시키시려고 죽으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기 18절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치유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고쳐줍니다. 고쳐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방치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 중에 누가 아파요? 끙끙 앓고 있어요. 남 보듯이 그냥 모른 척 하진 않지 않습니까? 저희 작은 애는 제가 조금 아프다 하면 목 아프다 하면 수건 갖고 와서 묶어주고, 그러면 잠잘 때 이렇게 하고 있고, 조금 뭐 연락 온 것 같아 그러면 수건 또 물해가지고 막 해주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받으니까 지가 또
또 제가 또 해줍니다. 이렇게 서로 기브 앤 테이크, 받으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가족이 아프면 잠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열도 재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파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나 몰라라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잠 못 이루시며 그 옆에서 곁에서 함께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고치시려고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많이 부르신지를 몰라요. 내게로 오라, 가까이 오라, 부르짖어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특별히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야, 못 고치겠다, 야, 너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정말 주님 도와주세요, 진심으로 구해요. 그러면 주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한 번도 못 고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슬피 우는 가부의 눈물을 보고 그 외아들 청년을 살려내신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진짜 울음에 약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좀 괴로운 문제 있으세요? 오늘 밤 물어보세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밖에 없어요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못 견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라 했잖아요. 나를 보면 여전히 내가 부족하고 못난 상태로 있지만 저 십자가는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고쳐주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쳐다보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죽어가고 있는 자신을 보지 마세요. 여기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갈 수 있는, 광야에서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그 아람 사람들이 못 가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한 일주일을 걸려서 가니까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나잖아요. 그럼 짜증나면 짜증날 수 있어서 그냥 가는 길에 돌이나 차고 그러면 좋은데, 짜증난다고 하나님 원망했어요. 모세도 원망했어요. 길도 잘 모르면서 여기 인도한다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광야에 불뱀을 보낸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많아로나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래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겠다, 만드시겠다,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입술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감사와 평안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도 그러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니까 불뱀이 나와서 물기 시작했어요. 다 죽어가기 시작하면, 죽은 사람도 있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도했던 모세에게 놋뱀을 높이 들라고 했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한가운데 놋뱀을 이렇게 들다 보니까 집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거 쳐다보려면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아파 죽겠어, 막 독이 막 퍼져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거기까지 나가기가 너무 귀찮은 거죠. 야, 그거 쳐다본다고 해서 살겠냐? 내가 지금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까지 그거 쳐다본다고 살겠어? 이런 사람은 안 나갑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모세가 전해준 말,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벅벅벅 기어서 가서 그래도 한번 쳐다보려고 애를 쓴 사람은 살아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놋뱀이 무슨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자고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발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송을 부르실까요?